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꼭 받아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진리를 주시고 흔들림 앞에 믿음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앞날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혹시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하나님 하루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과거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현재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그러졌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직장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직장이 견고해지게 하셔서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저희 영혼에 임재해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남다른 지혜를 임하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 이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지옥에 내려가면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것으로 내려가지 않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영생의 길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때가 되면 다 어디로 하나님 앞에 서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길로, 예수 없는 자는 지옥의 길로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까지요 정치를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저 정부를 비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세상 문화, 이슈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단지 뭐만 얘기하는 장소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 이거 얘기하는 장소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듣지, 여러분 세상에서 6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 영혼이 구원받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요 정치, 경제, 문화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남을 헐뜯고 그죠? 대통령도 욕하고 누구도 욕하고 다 욕해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무엇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 진짜 영혼의 구원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변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변형된 것을 얘기해야지, 변화된 것을 얘기하지 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그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변화된 모습, 변형된 모습 보니까 옷이 어떻게 빨았으면 이렇게 휘어졌을까? 또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장소에 누가 나타나느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더라는 거, 이야기하는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다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것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지금 말할 때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예수님이 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세 제자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자마자 변화되어지거든요. 이러한 신비한 모습은요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본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변화된 모습 내가 내려가면, 지금 산 밑에는 누가 있어요? 함께 따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쟤네들한테 가서 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떠나기도 전에 구름 속에서 뭔 소리가 들리냐면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그냥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모습들은, 변형된 이 모습, 예수님 변형된 모습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내가 들은 기억은 있다. 어떤 들었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서 수건으로 이렇게 둘렸는데, 근데 그 옷은 입은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변형되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요즘에 뭡니까 세탁할 때 넣는 거, 세제. 땡큐. 세제가 조금만 넣어도 저렇게 희게 되는 세제가 있다면 우리 그거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변형된 모습을 내가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는 모세는 40일 기도한 다음에 얼굴은 변화됐지만 옷은 그대로인데, 근데 이분은 옷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래, 이러한 변형된 신비로운 모습을 내가 가서 전해야지 왜 그거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변형된 이 모습, 변화된 그저 광채가 나는 이 모습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한다면 가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를 텐데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왜 이야기하냐는 거냐. 나는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이 말하면서 기사와 이적들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이렇게까지 이분 자체가 깨끗하게 희게 또 광채가 나도록 변형된 적은 없다. 이 예수님이 이분이 이렇게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변형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따를 텐데 그런데 왜 이런 변형된 모습은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변형된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변형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지가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야말로 하늘 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12지파 지도자들이 밟았던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 가져다가 기념비 세웠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러한 변형된 모습으로 더군다나 엘리야와 모세까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면 이곳이 신비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가장 조상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 모세,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가장 흠모하는 이 엘리야와 모세가 이곳에 왔었으니까 진짜 이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그 옆에 있어서 그 장면을 봤다라고 기념사진 하나 찍고 이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런 것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제사들이 눈이 멀뚱멀뚱거려요. 그죠?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분의 말을 들었는데 뭐 또 들으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음에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나도 이 변형된 장소에 있었다고 여기다 기념비 하나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하늘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현상을 보고 그곳에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변형된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의 말을 들었던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오늘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분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믿음으로 들어보리라. 이곳은 유대 땅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이지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리라. 눈에 보이는 변형된 변질되지 않는 그분의 말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들어보리라.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는데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말을 믿음으로 한번 내가 들어보리라. 보이는 현상은 순간 없어지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내가 구름 속에서 들리는 저 말대로 예수님의 말을 한번 내가 믿음으로 들어보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 하냐면요, 어떤 행동하냐면, 엘리야도 훌륭하고 모세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말이 더 영원하기에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갖다 댄다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에 어떤 변형된 모습이 보여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그러니까 변형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현상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믿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창세 위에 제일 처음 나온 부활이라는 말을 듣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그저 죽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죠? 승천하신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몰라요, 그죠? 죽는 것이 그저 자기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이 부활돼. 이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모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베드로의 귀에 창세 위에 제일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단어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은 이제 앞으로 부활주일이 오는데 그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인 것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죠.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저 창세 위에 최초로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듣게 해주고 싶으냐? 믿음 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말을, 그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에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어떤 것들로 지으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념이 되게 하시는, 사람들은 이곳에 초막사를 듣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념이 되는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시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에게 변형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변화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변형된 것보다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하시냐면요,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한 엘리야의 능력보다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보다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보다 변형된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변형된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라는, 창세 위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듣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복이 있죠. 무엇보다 누구 만나는 복이 있어요. 엘리야를 보는 복이 있고 모세도 보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복은 하나 있어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는 복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이 더 이 사람에게 그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저 이런 신비한 변형된 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찾아가는 그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형된 것을 보고 그것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현상, 보이는 현상에는 흥분합니다.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좀처럼 듣지 않는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현상을 그저 뭡니까 열광하는지 몰라요. 그것 가지고 믿음을 그냥 표현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그런데 복음은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들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를 보게 되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신비로운 것 열광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이빨을 그저 금이빨로 바꾸는, 그러한 기도에서 바꾸는, 그죠? 손바닥에 금가루가 묻어나는 그런 행위들 해가지고 교회가 막 들이차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저 그런 어떤 뭐 병 고치는 이런 현상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복음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뭘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모르는데 신비로움을 쫓아 따라다닌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다음에 신비로움을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비로움을 쫓아다니, 이게 믿음이 될 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방언하는 것, 그저 병 고치는 것, 누가 뭡니까 고쳤다라고 하면 그 찾아다니는 거, 누가 뭔 얘기해가지고 그거 먹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그거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늘 우리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현상을 찾아다닌다?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일확천금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가끔 그저 음성을 듣겠다고 종종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보다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내가 부활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현상에 피리 꽂힐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보이는 곳에 막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이 아예 안 들어요. 안 들립니다. 믿음 없으면. 신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신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자입니까? 네? 왜 큰 소리로 안 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자예요? 아멘. 이게 아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냐? 내 자신이 신자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신자예요.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살아가면서 엘리야 같은 능력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모세와 같은 그저 율법적인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모세와 같은 사람도 뭘 얘기하지 않느냐?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 사람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자는 예수님 주변 사람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에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자고 해가지고 막 가서 기도원 쫓아가서 뭐 말씀 듣고 집회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고, 그런 사람들, 그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진짜 신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죠?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동북내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신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보세요. 코로나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주사도 안 맞고, 면역 주사도 안 맞고, 그죠? 병원에도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보세요. 오늘날 그저 사람들은요, 바람을 잡으려고 새벽부터 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바람은 잡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바람은 지구상에 있는 온 자연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했냐? 바람을 잡으려고 뛰어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이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쫓아다니거든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다른 것은 다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뭘 안 들어요? 복음 안 들어요. 복음 안 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다른 얘기해 보세요. 진짜 진리는 안 듣습니다. 내 얘기는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자기 현상만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복음은 듣지 않습니다. 뭐만 들어요? 복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하나 결단해야 되잖아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인 복음 듣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심하세요. 주일날 한 번만 복음 들어도요 한 주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매일매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삶의 그 시간들을, 삶의 단위를 한 주간, 한 달, 1년 이거 준 거 아니에요. 매일 주셨다는, 하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복음을 들어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 듣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현상들을 보는 것보다, 그죠? 세계에 나가서 그저 뭐 관광하고 구경할 때 꽉 하면 경치 그것보다 뭘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즐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복음 듣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형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그 모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변형되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뭐 해주시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변형된 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요. 그 복음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뭘 요구하시냐? 복음을 들으라라고 요구하시요. 현상을 보고 현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죠? 자녀들 분명히 해결될 때가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죠? 살아가면 갈수록 물질이 마이너스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죠? 건강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듣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현상 바라보고 그곳에 쫓아다니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그곳에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복음 듣기를 즐겨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이 복음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 교회에 나와도요 예수님 주변의 것에 굉장히 관심 맞아요. 오늘은 교회가 어떻냐는 등, 왜 이렇냐는 등, 사람이 왜 이렇게 적었냐는 등, 뭐가 이렇게 되어졌냐는 등 여기에 관심 많아요. 믿음 없으면. 그런데 믿음 있으면요 예수님과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 속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복을 주는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람의 삶이 변형되어져요. 어떻게 변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변형되어져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졌다 이거 알게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믿음을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변형된 복을 주는 거예요. 변형된 복. 내 삶이 변화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줘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 가지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복음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복이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보여진다 한다 할지 거기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메탄동에 있어요? 영화동에 있어요? 내 속에 있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요동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현상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귀 기르는 자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현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사 가서 실수해도 관계없어요. 내 영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내가 진급에 누락돼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월급을 못 받아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 진급에 누락돼 보세요. 화나지요. 내가 똑같이 입사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직급이 조금 낮아 보세요. 성질 나지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어느 날 순간 그 화에 못 이겨가지고 마누라도 모르게 회사를 퇴직하잖아요. 그죠? 퇴직하고자 하는 마음요 수없이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왜? 현상만 바라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현상이 조금 내 눈앞에 희미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걸 들어주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지만 나에게는 내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 갖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뭡니까? 좀 주눅든 인생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내가 세상에 나가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이리치 저리치, 내 집에 들어가면 내가 왕인데, 집에 들어가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들이 있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 나를 가장 사랑해 주고 아끼는 마누라가 있는데 뭘 걱정할 수 있겠어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쫄래쫄래도 아빠 오셨어요 하고 쫓아오는 딸이 있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 조금 치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좋은 거 못 먹으면 어때요? 명품 가방 안 매면 어때요?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거저 주시는지.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사이즈를 보고 흥분하고 현상을 보고 달려가고 무엇인가 있다면 그곳으로 송사리처럼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떠들어도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룩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이 점점점 커지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변형의 현상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